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까지 제가 21절부터 읽어드립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행하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경야하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 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32장 21절부터 32절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야복에서 브니엘로라는 제목입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 낳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쌍둥이였는데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입니다. 그런데 이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 사이에 큰 사건이 있었는데 어떤 사건이냐면 팥죽 사건 그리고 축복 사건이 있었어요. 이 팥죽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 장자의 명분에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밖에서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야곱이 팥죽을 끓여놨습니다. 야곱이 에서가 배고프니까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내가 이거 줄 테니까 형이 갖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아라. 그러니까 첫째가 받을 모든 복을 나한테 넘겨라. 그러면 내가 팥죽을 주겠다. 근데 에서가 팔아줘요. 정말 팥죽 한 그릇에, 두 그릇도 아니고 100그릇도 아니고 그 한 그릇에 당장 배가 고프니까 그거를 해결해 보려고 정말 자기가 중요한 권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팔았어요. 그래서 둘째가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첫째가 복을 못 받고. 그게 팥죽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축복 사건이 있는데 이게 뭐냐? 이 축복 사건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우선권을 말하는 건데 이게 뭐냐? 동생이 야곱이잖아요.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져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에게 이제 축복을 해야 돼요. 다 상속을 넘겨줘야 돼. 근데 눈이 안 보여. 그래서 이 야곱의 엄마가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형처럼 꾸미고 들어가서 아버지한테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채라. 받아라 그걸 네가 대신. 그래서 야곱이 형의 옷을 입고 형이 털이 많아요. 이 몸에 털을 다 갖다 붙였어. 야곱이 맛있는 걸 준비해서 놓으니까 음식을 딱 먹고 나서 축복을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첫째가 받을 축복을 가로챈 거예요. 이 사실을 첫째가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무지하게 화가 났겠죠.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둘째 야곱이 가로챘잖아요. 그래서 형제 간의 극한 대립과 갈등이 일어났어요. 결국 에서는요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넌 살려둬서는 안 되겠다. 결국 야곱은요 죽을까봐 너무 무섭잖아요.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이 사는 밧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엄마 리브가의 오빠가 사는 곳으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간 거예요.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여러분 76세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젊을 때 털을 붙이고 옷을 입고 축복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몇 살 때? 76살 때. 그때까지 야곱은 결혼도 안 했어요. 여러분
물론 이때는요 130살, 150살, 막 180살 이렇게 살던 시절이에요. 이 생명이 길던 시절이었죠.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76세인데 우리로 말하면 한 30대 정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한 137살에 죽었으니까 한 절반밖에 안 산 거예요. 지금 우리로 치면 76세면은 저희 어머니 나이 뻘인데 이건 그쵸? 76세면 그때까지 야곱은 결혼을 했다 안 했다? 안 한 거예요. 총각이에요. 근데 형의 축복을 그때 가로챈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고 있었는데 그때 도망가다가 밤에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혼자밖에 없는데 가족도 없고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꿈을 꾸는데 꿈에서 무슨 꿈을 꾸죠? 땅에서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연결돼 있는데 거기에 천사가 막 오르락 내려가는데 하나님이 그 사닥다리 위에 딱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땅에서 하늘로 연결된 사닥다리는 누구를 말할까요? 이거는 죄인이 천국 가려면 죄인이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가는 사닥다리가 되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꿈에서 사닥다리를 보았다. 이거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야곱은.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닥다리 위에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어떤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8장 15절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셔서 어떤 약속? 야곱아 걱정하지 마. 너 지금 형에게 죽을까 봐 너무나 무섭지? 쫓기고 있잖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서 너를 다시 네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지금은 네가 가나안 땅에서 도망가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러나 다시 너는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거야. 내가 약속할게. 이 말을 들은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야곱은 큰 위로를 받았겠죠. 이렇게 위로를 받고 나서 야곱이 자기가 위로받았던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그 땅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고서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 오늘날로 말하면 베델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 교회죠.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약속의 말씀을 받잖아요. 여기서 교회에서 사닥다리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교회가 베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외삼촌 집에 도착했는데 야곱이 몇 년을 있었냐면 20년을 있었습니다. 강산이 2번을 변했습니다.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그 열심히 일한 결과 그가 그 외삼촌의 딸 둘, 레아와 라헬이라는 딸과 그리고 여종 빌하와 실바까지 총 4명의 아내를 얻었습니다. 20년 동안. 그리고 자녀를 11명의 아들과 딸 하나를 얻었습니다. 20년 동안. 식구가 늘어났죠. 굉장히 이렇게 야곱이 복을 받은 거예요. 이제 야곱이 76세 때 외삼촌 집에 갔으니까 몇 살 때 외삼촌 집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96세 때 외삼촌 집에서 나왔어요. 20년간의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이제 기분 좋게 가려고 합니다. 왜? 자식도 많이 늘었고 자식도 10명 이상 있고 아내도 4명이나 있고 그리고 외삼촌 집에서 얻은 재물과 가축과 뭐 종들이 되게 많았어요. 부자가 된 거예요, 야곱이. 외삼촌 집에 20년 전에 갈 때는 지팡이 하나만 갖고 갔는데 나올 때는 엄청나게 부자가 돼서 나온 거예요. 정말로 창세기 28장 15절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라는 거 성취됐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말씀대로 야곱은 복을 받았어요. 그 약속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거부가 되어서 금이 환영하던 야곱이 오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들은 천사를 말하는데 근데 천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막 날개 달리고 그게 아니에요. 천사가 사람의 모양이 똑같아요. 사람이에요. 몸이 있어요. 근데 천사예요. 하나님 보내신 천사인 거예요. 몸이 있는데 야곱이 그 천사들을 만났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고 하나님의 군대라 부르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기 형이 에돔이란 곳에 살고 있는데, 누구? 에서가 여전히 에돔에서 살고 있는데 가서 그 천사들에게 부탁해요. 형을 좀 달래주라고. 왜냐하면 20년 전에 팥죽 사건이랑 축복을 가로채는 사건 때문에 아직 앙금이 남아있거든요. 야곱이 이거는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 만나면 죽으니까 이제 이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천사를 만나자마자 형한테 가서 좀 살펴보라고 그랬어요. 좀 알아보라고, 형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래서 천사가 갑니다. 야곱의 말을 두고 갔어요, 형한테. 그런데 야곱의 바램과는 달리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에서를 만나고 온 그 천사들이 야곱에게 말을 전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지금 당신의 형 에서가 400명을 끌고 당신을 만나러 이곳으로 오고 있다. 근데 그 400명이 군사들이에요. 무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당신 가만히 안 놔둘 것 같다 지금. 형이랑 좀 화해 좀 해보려고 했더니 이거는 날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급박한 소식을 들은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답답했습니다. 겁이 덜컥 났죠. 걱정과 염려에 휩싸였습니다. 20년 전에 그 팥죽 사건, 축복을 가로챈 사건으로 인해서 형이 보복할 것이 두려웠던 거죠. 그것도 400명이나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96살입니다. 100살이 다 된 그 야곱이니까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리고 지금 자기 혼자예요, 가족들이 많아요? 자기 혼자만 죽으면 괜찮은데 지금 부인만 4명이고 자식이 11명에다가 모조리 죽게 생긴 거예요. 모조리 재산을 다 뺏기게 생긴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지금 쌓아놓은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게 생긴 거예요. 지금 이제 좀 살만한데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평생을 한 푼 한 푼 아껴서 큰 집으로 이사를 갔대요. 분양을 받아서 이사를 갔는데 배가 살살 아프더니 별거 아닌 줄 알고 그랬더니 가봤더니 이제 3개월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간 지 몇 개월도 안 되는데 지금 평생을 그 집 하나 얻으려고 고생했는데 이제는 그 집에서 몇 년 못 산대. 이제 떠나야 된대. 몸에 병이 들어갔고 날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실제 좀 잘 되나 싶더니 이거는 다 날아가게 생긴 거예요. 형에게 보복당할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대책을 세웠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야곱은요, 인간적인 꾀를 씁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언제냐? 창세기 32장 7절에서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2떼로 나누고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여기 뭐라고 해요?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2떼로 나눴다가 앞에 있는 게 공격을 당하면 뒤에는 뭐 하자? 그때 그 사이에 도망가자. 절반이라도 살리자. 그냥 줄 거 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살려보자. 이거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인간의 생각이에요? 야곱의 머리에서 나온 꾀입니다. 인본주의죠. 우리로 말하면 인간의 방법, 돈으로, 꾀로, 어떤 사람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인맥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데 해결이 됐을까요? 악화됐을까요? 상황이 더 악화가 됐습니다. 더. 해결 하나도 안 났어요. 형은 그대로 밀고 들어와요. 해결이 안 났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참 괜찮은 사람이,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맞아요. 왜냐하면 야곱이 인간적인 꾀만 썼으면 불신자예요. 여기서 끝났으면. 그러나 그는 인간적인 꾀만 쓰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32장 9절에서 여러분 12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잘 보세요. 32장 9절에서 야곱은 어떤 말씀을 생각해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베델에서 받았던 약속을 기억해내죠.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인간적인 꾀만 쓴 게 아니에요. 물론 사람의 방법으로 2떼를 나누긴 했지만
그것만 한 게 아니라 뭐 했다?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20년 전에 제가 돌베개비고 잘 때 그때 저한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너를 지켜서 보호할 거다. 하나님 약속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저 그 약속 믿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지금 야곱이 믿음의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야곱 너무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인간적인 꾀를 쓰긴 썼지만 믿음의 기도도 했다는 거예요. 32장 10절에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외삼촌 집에 쫓겨서 올 때는 지팡이만 가고 혼자 왔는데 지금은 두 때나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뭐 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어요. 지난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있어요.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 지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지난날 저는 호롤 단신으로 외삼촌 집에 와서 고생했는데 그때 하나님 저를 잊지 않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를 지키고 보호하셔서 이렇게 20년 만에 이렇게 큰 부자가 되게 하고 가족을 수많은 자녀와 아내들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거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들으니까 하나님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하나님 굉장히 기분 좋으셨을 것 같아요. 지난날에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건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사람을 만날 때 누가 좋아요? 내가 예전에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거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 더 주고 싶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날에 받았던 은혜를 야곱은 기억합니다. 지팡이만 가지고 왔는데 두 때나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 있으세요? 죄인으로 세상에 태어났는데 예수님 통해 하나님 만나고 천국 가게 생겼네. 나중에 천국 가서 이 고백하세요.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지팡이만 갖고 세상에 죄인으로 왔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두 때나 이뤄서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세요. 그 옆에서 야곱도 웃을 거예요. 왜 내 말을 안 하죠 사람, 이럴 거예요. 막 천국에서 야곱이 웃을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해보세요. 32장 11절 보세요. 내가 주께 뭐하니?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내미니이다. 야곱은 또 뭐라고 해요? 11절에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형이 저 죽이려고 해요. 제 자식들이랑 아내가 다 죽게 생겼어요. 큰일 났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야곱은 지금 잘 보세요. 이거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를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좋은 기도일까요? 안 좋은 기도일까요? 좋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님 앞에 돌돌 돌리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부모님, 아빠, 엄마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저 이게 힘듭니다. 이거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부모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숨긴다고 해결될 게 아니에요. 지금 야곱은요, 하나님 앞에 솔직합니다.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저 형한테 죽게 생겼어요.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무슨 몸이 아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어떻게? 고쳐달라고. 저 아픕니다.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여러분, 지금 뭐 힘든 문제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예의 차리지 마시고 그러지 마세요. 직접 얘기하세요. 하나님 앞에.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 지금 야곱은 하나님 앞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가 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우리 가족 중에 누가 구원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하나님, 제발 구원 좀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 집에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 좀 주세요. 하나님, 저희 자녀가 지금 입시를 하고 있습니다. 입시에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의 차리지 마시고.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한테 예의가 아니니까 내가 이런 기도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솔직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32장 12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겠다, 이거는 야곱에게만 한 거예요? 그 할아버지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도 했고 이삭에게도 했고 야곱에게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조상에게 약속한 것까지 지금 끌고 왔어요. 야곱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있어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 살아계실 때 우리 부모님한테 이런 약속 하셨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 있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이 받은 약속뿐만 아니라 내 부모님이 예배 드릴 때 말씀을 통해 받은 약속까지 기억해서 그거 기도할 때 막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대단한 거죠. 사실 지금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까지 끌고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믿음으로 야곱이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32장 7절에서 8절은 인간적인 마음이죠. 꾀를 부린 거죠. 그런데 9절에서 12절은 이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믿음의 기도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야곱은 지금 두렵잖아요. 마음이 속이 복잡한 거예요. 마음속이 인간적인 마음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도 있고 이게 싸우는 거예요. 둘이 마음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꾀도 부리고 하나님께 기도도 해보고 두 마음이 섞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하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도 믿긴 믿지만 그렇지만 나도 뭔가 조금 해봐야 되겠다는 이 두 마음이 섞여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로 적용해 봅니다. 살면서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에서와 같은 여러분을 금방이라도 집어삼킬 것 같은 그 문제가 여러분한테 왔을 때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시겠지만 그럼에도 기도 끝나면 뭐예요? 인간적으로 돈을 꾸러다니든지 인간적으로 사람을 찾아다니든지 인간적인 꾀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산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중에 하나님한테 기도만 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꾀 부려요. 우리도 똑같이 대책을 마련한다니까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다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야곱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창세기 32장 9절에서 12절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 같은 모습이 보였지만 근데 요게 또 얼마 안 갑니다. 신기합니다. 참 성경이 신기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 절 좀 길게 갔으면 괜찮은데 그 다음 절 13절부터 한번 봅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야곱이 거기서 경야하고 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숫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약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눠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상거가 뜨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부탁하여 그러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네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네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구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었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정리해보면 좀 긴데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 제 형의 손에서 저를 구해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서 이렇게 꾀를 부렸는데 무슨 꾀예요 이게? 형에게 보낼 550마리의 가축을 마련해요. 자기가 갖고 있던 가축 중에 550마리를 빼놔. 좋은 가축들을 딱 빼놔. 그래서 그것을 먼저 보냅니다. 보내면 형이 받잖아요. 받으면 어떻게 할까? 형이 마음이 좀 풀리면 그때 내가 고디에 갈 거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는 어디에 빠지겠다? 후방에 빠지겠다. 전방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이랑 가족들 다 보내고 먼저 그 다음에 형이 마음이 좀 풀리면 그때 싹 가서 죄송하다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좀 풀릴까? 여러분 요건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인간적인 꾀예요? 인간적인 꾀입니다. 요게 또 꾀부려요. 좀 전에 믿음에 기도했던 사람이 갑자기 또 이렇게 꾀를 부려요. 그러니까 지금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우리도 그렇죠.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갑자기 사람 찾아다녀. 그러다가 안 되는 거 보면 또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또 그러다가 막 돈 찾아다니고 또 뭐 찾아다니고 계속 이러는 거예요. 반복인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형한테 550마리 주고 가족들 보내면 좀 풀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얄팍한 생각이었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인간적인 꾀를 부릴 때마다
상황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어떻다? 더 악화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 오늘 본문의 야곱처럼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32장 21절부터 시작. 그 예물은 그의 앞서 행하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경영하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자, 보냅니다. 자기가 아까 계획했던 대로 다 보냈어요. 그리고 가족들도 다 보내요. 야복이라는 강가 앞에서 건너 보냅니다. 이 강가 건너편에 에서가 와 있어요. 보내는 거예요, 먼저. 그런데 야곱은 그 야복강 건너로 형한테 안 가고 자기 혼자 밤에 남아 있었대요. 혼자. 32장 23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며 그 소유도 건네고.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러니까 강 건너편에 혼자 남은 거예요. 다 보내고. 그러면 형의 마음이 풀렸을까요? 안 풀렸을까요? 안 풀렸습니다. 여전히 화가 나 있어요. 안 풀려 있어요. 근데 지금 홀로 남았어요. 왜 남았을까요? 두려워서겠죠. 두려워서. 그리고 형의 마음이 이러다가 좀 풀리면 그때 가려고 꾀를 부린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천사예요. 그런데 그 천사와 야곱이 씨름을 했대요. 씨름. 근데 여기서 이 씨름은 우리 전통 씨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써 있지만 그런 씨름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25절에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야곱이 그 천사, 그 사람과 막 씨름을 하는데 마주하고 있는데 그때 야곱의 환도뼈, 이 허벅지에 있는 이 뼈가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뼈 있죠. 요게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절름발이가 돼버린 거예요. 부러져서. 그래서 평생 야곱은 이 이후에 절름발이가 됐습니다. 장애우가 된 거예요. 장애를 가진 분이 된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그렇게 살았어요. 나중에 애굽에서 요셉을 만날 때도 이렇게 갔습니다. 지금 야곱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보니까 여러분 32장 22절에 야곱이 어디 있어요? 야복 강가, 야복 나루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거기서 천사와 씨름했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야복 나루에 있었습니다. 야복이라는 나루터에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그리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건너 보낸 후에 야곱은 홀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했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 우리 역시 본문의 야곱처럼 어디에 있어야 된다? 야복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도대체 야복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복에서 브니엘로. 오늘 설교 제목이죠. 야곱은 지금 야복에 있었다고 그랬죠. 이 야복이란 말을 제가 찾아봤어요. 이스라엘 나라 말 히브리어를 찾아봤는데 야복은 히브리어로 야보크라는 말입니다. 야보크. 놀랍게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비우다 이런 뜻이에요. 비우다. 비워내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다 털어내다. 그러니까 야복은 무슨 장소예요? 비우는 장소예요. 비우는 장소. 비우는 곳, 쏟아버리는 곳, 이곳이 야복입니다. 지금 야곱이 이 비우는 장소, 쏟아버리는 장소에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안 건넜죠? 야복에 있었죠? 그런데 창세기 32장 30절에 그 장소 야복이 무슨 이름으로 바뀌었을까요? 창세기 32장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벗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자, 야곱이 안 건너가고 있었던 장소가 야복입니다. 뭐로 바뀌었어요? 브니엘로. 그런데 야복은 비우다, 쏟아내다 이런 뜻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브니엘은 무슨 뜻일까요? 이 브니엘은 히브리어로 페누엘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어 페누엘. 이 페누엘이란 말은 파님이란 말이랑 엘이란 말이랑 합성어예요. 파님은 얼굴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어 파님, 얼굴. 그걸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야복이 비우다, 쏟아내다, 브니엘로 바뀌어서 이름이 하나님의 얼굴. 정리하면 뭐예요? 내가 비웠더니, 쏟아냈더니 누구를 만났다? 하나님의 얼굴을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비우지 않고 쏟아내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야복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야복. 이게 저주의 장소가 아니에요. 야복이.
상황만 보면 형한테 쫓겨서 너무나 두려운 장소고 너무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많은 장소였지만 그 야복은 야곱에게 축복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장소였어요. 이 장소가 복된 장소예요. 야복은. 여러분, 야복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사는 거예요. 살 수 있어요. 야복이 브니엘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 읽어볼까요? 앞에 보세요. 창세기 1장 3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의 빛은 이 라이트, 이런 빛이 아니에요. 태양빛이 아니에요. 태양은 넷째 날에 만들어졌어요. 태양이 없었을 때도 빛이 있었어요. 이 빛은 누구 빛? 예수님의 빛, 예수님의 생명의 빛입니다. 이 빛은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중에 있던 세상의 빛이니까 세상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이 꿈틀꿈틀거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서 모든 만물이 만들어지고 인간까지 만들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받으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받아야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에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신 하나님은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 창세기 1장 3절의 빛은. 민수기 6장 25절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 항상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흥은혜교회 성도들에게 그 얼굴로 비추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까 하나님의 얼굴이 브니엘이라고 그랬잖아요. 야곱이 야복에서 비우고 쏟아내고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뭘 받았다는 거예요? 얼굴에 있는 빛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을 받은 거예요. 생명의 빛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에서 빛이 나오는 거예요. 이 빛은 창세기 1장 3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물리친 빛입니다. 생명의 빛, 예수님의 빛, 더 쉽게 이야기하면 복음의 빛, 말씀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다니까 진짜 하나님의 얼굴을 떡하니 대면,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신비주의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다는 건 뭐냐?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있죠. 하나님이 주셨던 복음 있죠. 이게 더 어떻게 됐다? 더 깨달아지고 더 믿어지고 더 확신이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빛을 받잖아요. 복음의 빛을 받고 말씀을 계속 들으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내 마음속에 어두웠던 마음이 밝아집니다. 상처받았던 마음이 위로를 받고요. 괴로웠던 마음이 평안해져요. 사람의 말을 들으면 더 괴로워져요.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더 괴로워져요. TV 한번 들어보세요. 맨날 싸우는 이야기예요. 저희 어머니는 틀기 싫대요. 좀 틀지 말라고. 맨날 싸우고 욕하고 지적하고 따지고 말꼬리 잡고 다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 생명의 빛, 예수님의 빛, 복음의 빛, 말씀의 빛을 딱 받으면 내 마음이 그래도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지금은 다 알아듣는 건 아니지만 조금씩이라도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는 게 더 느껴지고, 조금씩이지만 내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는 거예요. 이게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계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계시 받는 거예요. 무슨 신비한 계시, 뚜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계시를 줬, 이게 계시가 아니고, 그 잘못된 거고. 그거는 계시 받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조금씩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좋아지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 100개를 들었는데 10개를 알았어. 그래도 10개를 알았으면 10개 정도는 그래도 좋아진 거예요, 그분이. 이게 빛을 받은 거예요, 지금 빛을. 내 마음속에. 지금 야곱이 마음속에 확신이 더 생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근데 야복이 무슨 뜻이었어요? 비운다는 뜻이었죠. 그러니까 비우고 쏟아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복음의 빛, 말씀의 빛이 내 마음속에 임하면, 비춰지면, 내가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고 더욱 은혜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해집니다.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브니엘입니다. 브니엘이 임한 사람, 하나님 얼굴을 마주한 사람은 이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좋아요, 교회 오는 게. 말씀 듣는 게 좋아. 그래서 그 사람은 브니엘이에요. 지금 야복이었는데 브니엘로 바뀐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데 브니엘을 만나려면 어디에 있어야 된다? 야복에 있어야 된다. 쏟아내야 된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보통 본질을 해결할 생각이 없고 현상만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야곱에게 중요한 문제는 뭐예요? 야곱에게 중요한 문제, 형에게 풀려나는 거, 형에게 보복 안 당하는 거.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곱에게 중요한 문제는 뭐였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야곱에게 중요한 문제,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거. 인간적인 꾀, 인간적인 방법에서 벗어나서 순수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 행복해지고 즐거워지고 평안해지는 거. 이게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지금 하나님은 형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한테는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항상 내 환경이 문제라. 누가 문제인데? 결국 내가 문제야. 내가 문제인데 하나님은 너를 바꾸려고 하는데 너는 환경을 바꾸려고 그래. 하나님은 야곱이 바뀌기를 원하는데 야곱은 뭘 바꾸려고 그래요? 형한테 풀려나는 환경을 바꾸려고 그래. 그래서 550마리도 준비하고 모두 준비하고 자꾸만 꾀를 부려. 자꾸만 꾀를 써. 나는 본질입니다. 잘 보세요. 나는, 내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여러분, 천하가 귀해요? 내 생명이 귀해요? 내 생명이 귀하단 말이에요. 내 생명이 본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질이 바뀌길 원하는 거예요. 당신이 바뀌길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환경은 하나님 관심 없어요. 사실은 환경은.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본질이잖아요. 환경은 현상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본질로 보시는 거예요. 환경은 현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변화되면 환경은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변화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현상을 본질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형에게 보복당할 거 있죠. 이게 본질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거예요. 야곱아, 네 마음에 확신이 있고 네 마음에 믿음이 있고 네가 나를 정말 의지한다면 너 형 두려울까 안 두려울까? 안 두려워. 그러면 너 이겨낼 거야. 그럼 이 상황을. 그런데 너는 변할 생각이 없는데 네가 자꾸만 인간적인 꾀로 뭐로 자꾸만 갖다 주고 이런다고 형이 변화되는 게 아니다. 상황은 더 악화될 거다.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가장 실수하는 게 뭐예요? 남 탓하는 거죠. 항상 내가 바뀔 생각은 안 하니까 다른 사람을 탓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이런 말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저 사람 덕분에. 이 말 좀 많이 하세요. 저분 덕분에. 이 말을 많이 하고 살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사실. 근데 쟤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너를 변화시키겠다 나는. 야복이 비우다 그랬죠. 뭘 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자신의 생각과 고집과 인본주의와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의 뭐 돈이나 물질이나 사람으로 뭐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 궁리하는 거, 하나님을 제껴놓고 내가 자꾸만 인생에서 뭐 해보려고 하는 거, 요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다? 야복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야복이에요. 여긴 내려놓으러 오신 곳이에요. 여기서 뭔가 내가 궁리를 써서 뭔가 해보려고 온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는. 그런데 하나님은 안 속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안 속아. 아무리 궁리를 해도. 여기서 그러면 내가 안 바뀌면 환경도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해. 그러니까 항상 고달픈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내가 안 바뀌니까. 그런데 내가 바뀌면요 다 괜찮아 보여요. 정말. 자기 자신을 비우는 곳입니다. 그게 야복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비우지 않는다, 내 생각으로 똘똘 뭉쳐있다, 그때 브니엘은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비우기 위해서 우리는 뭘 들어야 돼요? 항상 말씀을 들어야 돼요. 계속 복음을 들어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야곱은요, 사랑하는 가족도 강 건너에 떠나보냈죠.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재물도 다 떠나보냈죠. 지금 누구만 있어요? 야곱은 야복에서 하나님 앞에 혼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인간은 철저하게 나 혼자만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때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말씀이 믿어져요. 내가 요즘에 왜 말씀이 안 믿어지냐면 내가 의지할 만한 뭐가 있어서 그래요. 내가 돈이 좀 있거나 인맥이 있거나 내가 명예가 있거나 권세가 있으면 말씀 사실 잘 안 믿어져요. 왜? 안 믿어져도 살만하거든요, 지금 세상에서. 근데 내가 뭐가 없잖아요. 잘 믿어집니다, 말씀이. 비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구원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삶의 복을 받을 때도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내 인간적인 생각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지 브니엘을 만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은 이후에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꾀로 해보려고 했던 거. 자기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갖고 있었던 생각 다 비우세요. 내 경험 다 비우십시오. 내 꾀, 내 방법 다 비우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기 위해서는 다 정리해야 돼요. 비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일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 이전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짓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네 맘대로 살고 이러던 거 다 뭐해라? 잊어버려라. 그거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하나님도 알고 있다 물론. 그러나 하나님도 기억 안 할 테니까 너희들도 뭐하지 마라? 기억하거나 생각하지 마라. 이제 우리 새로운 관계를 맺자. 한마디로 뭐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야복에서 다 비워라. 다 비워. 어떤 거? 하나님 앞에 좋았던 것도 비우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도 다 비워. 왜? 하나님도 기억 안 할게. 이제 새롭게 시작하자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 우리 인생에 새 일을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새 일? 구원받는 새 일, 그리고 삶에 복 받는 새 일,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새 일,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좋았던 거 있어요? 잊어버리세요. 나빴던 거 있으세요? 누가 막 괴롭힌 거 있으세요? 상처 준 거 있으세요? 다 잊어버리세요. 여기가 어디니까? 야복이니까 비우는 곳. 비워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사야 43장 25절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죄를 기억한다 안 한다? 하나님도 너의 죄를 기억 안 한다는데 너희들이 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냐는 거야. 죄책감 갖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니까 다 용서했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죄 지은 것도 잊어버리고 좋았던 일,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것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한 것도 잊어버려야 돼요. 왠 줄 아세요? 그걸 잊어야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어요. 그걸 잊지 않으면 항상 머물러 있어요. 그 사람은 상급이 크지 않아. 그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 죄를 기억지 않고 도말해 주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관용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죄의 은총을 믿으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집착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얽매이게 만드는 열등감, 비교의식, 죄책감에 시달리면 안 됩니다. 지금 야곱은 뭐가 얽매이고 있어요? 자기를? 형이 자기를 죽일 것 같다는 이 마음이 얽매이고 있잖아요. 그거 잊어버리란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그거 비워버리라는 거예요. 야복에서. 하나님 새 일을 행할 거니까. 우리가 여기서 안주하지 않으려면 좋았던 것도 잊어버리십시오. 내가 헌신했던 거, 열심히 했던 것도 다 잊어버리세요. 우리는 안주할 수 없습니다. 더 달려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곳이 야복이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가정과
일터가 야복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님의 빛을 받은 사람들, 복음의 빛을 받고 이 마음에 복음이 믿어진, 말씀이 믿어진 사람들, 말씀을 통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송구영신 예배 아세요? 언제 드리죠? 송구영신 예배 12월 31일. 왜 드리는 거예요? 송구영신이 뭐예요? 옛 것을 보내버리고 새 것을 맞이하는 게 송구영신이잖아요. 여러분, 송구영신은 12월 31일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송구영신 해야 돼요. 우리가 이거 오늘 송구영신 예배 같네. 꼭 이게 날마다 송구영신 해야 돼요. 어제 7월 8일까지 있었던 모든 일 잊어버리십시오. 다 잊어버리세요. 좋았던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잊어버리세요. 다 비워버리세요. 그러면 분이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